욥기 4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과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은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또 만나고 지난 주일은 제가 아울리치가 있어서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인생 가운데 겪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물론 욥기서를 읽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10명이나 되었던 그의 아들과 딸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많은 소유물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삶에 닥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질문 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생각들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해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욥에게 해답을 주려고 하죠. 욥,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 친구들의 조언은 너가 어려운 일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알고도 지었던 그런 분명히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걸 거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따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덜 할지 몰라요. 평소에 이렇게 적당하게 살고 죄도 좀 짓고 말씀대로 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하겠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지난달에는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예배도 한두 번씩 빠지고 그랬으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겠지. 사실 이런 생각도 바른 해석은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우리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자녀의 결혼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욥은 정말 그가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욥기서가 42장인데 42장까지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 나는 물러서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해될 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왔지만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이 좀 약했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초신자 때이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뜨겁게 알아갔던 시절.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였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많이 들어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많이 시작하죠.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를 믿는 이유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의 소원의 성취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처음에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세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는 오히려 순수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초신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예, 잘 믿어요.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무조건 믿어요. 왜냐? 처음이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뜨겁게 믿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한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나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여러분 유아일 때 뭐 1살, 2살, 3살 아이가 이렇게 아기일 때 여러분 부모가 아기한테 가르치나요? 그럴 때는 무조건 사랑을 줍니다. 아이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줍니다. 그렇죠? 갓난아기한테 이해를 시키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을 줘요. 그래서 애착 이론에 의하면 이게 이제 0세에서 주로 4세까지 애착 이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애착 이론에 의하면 그 0세에서 4세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케어기버,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정서를 형성하고 그때 형성된 정서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관계 패턴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패턴에 의해서 거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사랑받거나 필요한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면 정서적 결핍에 의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아요. 신앙도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죠. 이걸 성찰해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자랐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때를 써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다 충족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가만히 쳐다보고 기다리기도 해요. 자녀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어떻게 부모가 지켜보죠. 왜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다 설명해 주고 다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나요? 안 해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 때까지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유아기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욕구에 맞게 우리의 신앙 단계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한이 점점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그가 친구들 3명 그리고 조언자 엘리바스와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욥기서의 내용 전체 42장 전체를 보면 그냥 전체 내용이 다 뭐예요? 논쟁의 내용이에요. 욥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언을 계속해 주죠.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조언은 너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욥의 친구들과 같은 조언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하지요. 평소에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그렇지, 평소에 뺀질뺀질 하더니 올 것이 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안 믿으면 복 안 받는가?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책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욥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세요. 마지막에 등장해서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아마 욥기서를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요. 욥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물론 전지전능적 시점에서 보면 욥기 1장에 벌써 답은 나와 있어요. 사탄이 하잖아요. 사탄이. 저 욥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허락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냥 허락했을 뿐이에요. 욥의 신앙을. 그러나 그것도 이제 완전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진 건 아니에요.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게 그걸 바라보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답변하실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시원한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너는 알고 있느냐?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난 너를 만든 창조주야. 피조물이 창조주의 의도와 뜻을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차원이 너무나 크고 달라서 도저히 욥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보면서 욥을 향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된 욕망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과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규모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설명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온 이야기 다 할 수 있나요? 야,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욥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체계가 지금 얽혀 있거든요. 복합적인 체계가. 그걸 다 설명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걸 다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제가 답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허망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지? 뭐야? 그럼 답이 없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실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아, 지난번에 이런 일을 겪어봤는데 그때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이번에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예전에 내가 누렸던 것이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복인 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셔도 내가 그걸 복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욥은 하나님 뜻에 대한 대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대답은 그의 질문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얻은 대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질문했는데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욥기서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어요. 사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다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귀로 듣고. 성경도 듣고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배우고 듣고 다 들은 거죠. 뭐 본 건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다 들은 거예요.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또 아는 것처럼 느끼다가 살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삶에 질문을 던지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그 질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치면 질문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계속 질문이 일어나요. 질문을 던지고 듣는다고 해서 그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순간 질문이 필요 없구나.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감동이 있고 또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딸이 성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은 이제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물건을 다 팔고 아주 대대로 소중하게 여겨왔던 물건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져 온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르러서 딸에게 이걸 줍니다. 이 목걸이를 주면서 가서 보석상에게 팔아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이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보석상에게 보석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걸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하죠. 보석상이 묻습니다. 왜 그 목걸이를 팔려고 합니까? 이 처녀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팔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석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이 처녀를. 그래서 이 처녀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보석상이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생활비를 좀 도와줍니다. 얼마간의 생활비를 도와주고 제안을 해요. 그 처녀에게 내일부터 우리 보석 가게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이 보석상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보석 가게에 출근해서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을 맡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고 진품인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점점 실력도 많아지고 또 아주 정직해져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에게 보석을 가져와서 감정을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보석상 입장에서는 그 광경을 보니까 참 흐뭇해진 것이죠. 자,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보석상이 이 처녀에게 말합니다. 자,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가서 예전에 팔려고 했던 금 목걸이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처녀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금 목걸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 가게 가기 전에 자기가 배웠으니까 자기가 이제 감정을 하는 것이죠. 감정을 해보니까 이 금 목걸이는 금이 아니라 도금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파이어 보석도 자세하게 보니까 미세하게 균열이 간 아주 저급한 그런 상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목걸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보석상이 물어봅니다. 목걸이를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처녀가 물어요. 제가 직접 감정을 해보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가 그 목걸이를 가져왔을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석상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아니면 너는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느냐? 아마도 네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어쩌면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면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딸에게, 이 처녀에게 처음에 보석상이 정말 이건 내가 감정해 보니까 이 진품이 아니야, 가짜야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잘 안 믿으려고 했겠죠. 물론 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믿으려고 했겠죠. 이 헐값에 매입하려고 하는구나. 혹은 정말 좌절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절망적이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해답을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말해주면 어쩌면 우리는 살 수 없을지 몰라요. 너무나 적나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공덕에 의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적 결함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욥의 신앙적 세계관은 나는 이제까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지금은 벌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았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고 완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이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운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면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주팔자 보면.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의 30%가 사주팔자 보러 간대요. 무당하시던 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보를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세요? 궁금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사주팔자로 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부분 다 나와요, 여러분. 통계학이니까, 그렇죠? 이게 주역이 역학이라는 게 통계잖아요, 그렇죠? 점성술이 다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시간을 집어넣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나와요.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상당히 비슷해요.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사주팔자대로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절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 운명대로만 살아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의 절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욥은 열심히 살았어요. 선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항상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알면 그것이 비극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지 않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인과응보적으로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내 삶의 탈출구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뭐가 일어나요? 탈출구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풀릴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맨날 들어가지고 깨닫는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도 계속 공부로 해결하려고 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면, 많은 지식을 가지면 내가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삶에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깨닫는 신앙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탈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욥은 이제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머리로 알고 깨닫고 듣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질문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 하면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가끔 이제 소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 어떤 자매를 소개해 주는데 부산에 있대요. 나 부산 못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전에 있대요. 대전 멀어서 못 갑니다. 아마 그때는 수원에 있다고 했어도 안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소개가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어디 사냐? 미국 산대요. 미국 뉴욕에 산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했어요. 뉴욕에 있는 자매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죠. 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통화가 이렇게 지금처럼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막 보이스 톡이나 뭐 이런 게 쉽게 되던 때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좀 어플을 달아야, 스카이프 뭐 이런 어플을 달아야 이렇게 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열심히 주고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펜팔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청소년 시절에. 요즘 20대 3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40대만 넘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펜팔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편지로 왔다 갔다 했던 그 펜팔하면 굉장히, 저는 펜팔 해본 적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상상력이 막 풍성해져 가지고 막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편지 쓰고 바로 답을 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한번 쓰고 2주가 지나야 돼요. 그럼 막 너무 설레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편지 받고 또 안 보이니까 막 너무 예쁜 여자로 막 그려놓는 거예요. 막 상상 속에서. 근데 어쨌든 메일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은 거죠. 저는 뭐 한국에 있는 누구입니다. 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쭉 보내면 이제 그 자매가 또 쭉 써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저한테. 한 6개월을 그렇게 이제 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러니까 정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웬만하면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6개월 동안 메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통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 통화로.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뭐 전화 통화 목소리만 들으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처럼 느껴져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개팅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거의 다 가짜라는 거. 실물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정말 충격을 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개팅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려고. 사진 보고 나가면 항상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이런. 근데 아무튼 사진도 보고 메일도 주고받고 또 전화 통화도 했죠. 이렇게 점점 감정이 이제 쫙 올라왔어요. 한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친밀해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미국으로 가도 되겠냐? 오래요. 자기가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때 부모님도 오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이제 아주 진지한 거죠. 부모님 만나서 오케이가 되면 결혼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때가 제가 온누리교회 전임 1년 차 때였어요. 첫 휴가를 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미국 2주를 간 거예요. 제 휴가를 통째로 다 쓴 거예요. 그 소개팅에. 그것도 5월 달에, 휴가 시즌이 아닌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인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이 결혼만 하고 와라.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임 월급 받은 그 한 달치를 미국 2주 동안 가려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값하고 체제비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미국을. 딱 가서 첫날 자매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나눴던 것이 모두 다 헛것임을 알았어요. 실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까지 갔으니까, 대전도 안 가던 사람이 미국까지 갔으니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미국까지 왔을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타입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이니까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자매를 이제 일주일을 만난 거예요. 제가 방을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이제 그 자매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퇴근하면 저를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겠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 여인도 저를 보고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짝일지 몰라. 그러고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하지만 당신하고 나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 말려야 돼요. 여기 자녀들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감정에 끌려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는 막 하려고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이 목적이니까. 근데 자매가 아니래요. 왜 아니냐면 뭐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매는 한국에 와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미국에 살 사람인 거예요. 미국도 한인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다른 거죠. 비전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나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매가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안 살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살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다고. 열심히 영어로 하면 미국 교단에 들어가서 목회할 수도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자매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구나. 근데 내가 왜 갔다 왔지 미국을? 안 보면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가지지만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너무 인사이트나 통찰을 원해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독특한 이야기를 하시네,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석을 하시네, 기가 막히네. 그리고 거기 빠져들어요. 멋진 해석과 멋진 인사이트를 주면 그 설교자에게 빠져드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상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별로 질문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뭐가 오해가 생겼어요. 서로 말을도 안 해. 오해는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만났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면 그걸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냥. 여성분들 그렇지 않나요? 평생 남편한테 서운한데 어느 날 남편이 날 보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따지고 싶었던 것들이 다 녹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인생을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욥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순간 질문이 끝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기서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원해지거나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또 인생은 살다 보면요, 우리는요 또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